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그런 선별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약의 여러 그 문헌 중에서도,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첫 번째 책으로 하는 이 2권짜리 저작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두 책 모두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먼저 쓴 글,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저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후 60년경이나 심지어 그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사도행전이 이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28장에 끝날 때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이 가택에 연금된 그 상태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것에 착안해서 주후 6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주후 70년 이후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일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만약 누가가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되고 로마 황제 앞에서의 그런 이렇게 재판을 받고 바울이 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그 내용들도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로마에서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어서 재판을 받고 또 스페인의 복음을 전한 이 일은 주 62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 주 62년경에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증언하면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비록 새로운 종교이긴 하지만 어떻게 실제로 그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즉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둔 하나의 참된 종교인지를 이 1차적인 독자를 포함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 어떤 종교가 긴 세월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교회, 신약에 갑자기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이 공통점도 있지만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의 장르예요. 문학 장르, 이 서신의 장르.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는 액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 중에 누구를 주로 다루고 있죠? 바울 앞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주로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다룹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한 사도도 나오고 야고보 사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주로 두 사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서로 간에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두 사도들의 사역이 두 사도들 간에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왜 이렇게 드러낼까요? 서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고 베드로의 가르침이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보여지는 독특한 특징들이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그 공동생활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 그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죠. 밭과 막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러니까 초기 원시 공산주의 형태가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기적들 이런 것도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특별한 그런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의 교회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나타났던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주로 오순절에 온 그 회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필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들을 오늘날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하면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재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평균 해가지고 살고 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는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나 다른 서신서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약간 지난 한 중반 이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 생활 이런 모습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모습들이 있죠.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이제 어떤 바울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할 때 보면은 2년 넘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2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한 그것을 그냥 19장 10절에서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막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은 그냥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기독교인들의 그 사역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보다 이렇게 어떤 사도들의 사역들을 더 생동감 있고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파적인 사건들도 언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에베소에서는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이 회심하는 사건이랄지, 또 스게와의 이 아들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당하는 그런 사건이랄지, 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그런 소요등, 이런 것들을 그 사도들의 사역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래서 한 10가지가 나와요. 10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도 이제 요약해서 나오죠. 만약 베드로나 그 요한이 한 설교를 그 설교 한 편만 기록하더라도 굉장히 길 거예요. 이를테면 에베소 교인들 놓고 마지막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밤새 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 듣다가 유두그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리고 또 계속했어요. 다 끝내고 나서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했겠죠. 대여섯 시간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것만 해놔도 성경 몇 권은 기록해야 될 거예요. 제가 50분 설교하는데도 9장, 8장 그러거든요. A4 용지로. 근데 그 설교를 그냥 요약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소서나 이런 서신서 한 절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2절, 이게 굉장히 압축해 놓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 설교 양해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에는 그 사도행전의 그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설교가 있는데 그 10가지 설교예요.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베드로가, 한 번은 스데반이, 나머지 6번은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6가지 설교 중에 세 설교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그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셋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각 다른 유형의 회중들에게 한 설교들입니다. 즉 1차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차 여행 때는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그 이별을 앞두고 했던 그런 설교, 이렇게 그런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런 설교보다도 또 짧은 많은 증언들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두 1차적으로 이런저런 형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짧은 그런 증언들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학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런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의 이런 설교들 속에서 이 신학적인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독특한 특징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여행 기사라는 겁니다. 여행. 그래서
어떤 것은 그 사도 일행이 머물었던 장소나 지나간 항구의 목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이동 중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식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그런 명칭은 바울의 1차 선교에 가장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나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보다 장기간 체류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잠깐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있다가 옮기고 그랬는데, 고린도에서나 에베소에서는 2년, 3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그 계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가 진술한 이 두 가지 책의 전체적인 목적은 처음 책인 누가복음 처음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로서의 관심에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역사가의 입장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역사책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이 역사사라고 하는 측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역사가로서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들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로서의 그런 관심에서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자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사도행전도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초기 교회의 사역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차적인 독자가 데오빌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 자신의 그 책을 바치면서 데오빌로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누가가 그 기록한 목적이 더 분명해지겠죠. 만약에 데오빌로가 불신자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뭐겠어요? 불신자인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목적으로 기록했겠죠. 그리고 그가 초신자라면 자신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고 분명한 기초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분명 이미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회심자 또는 개종자였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 대한 그 탐구와 그런 노력이 없이 오늘 갑자기 우리 믿음이 막 비약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그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독자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들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발견되는 이 강조점들이나 주제들을 통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구원사적으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사도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각 민족에게 속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사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 핵심 주제들은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인데, 그 1장 8절에 제시된 대로 증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범주 아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증인. 뭘 증인하는 거,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줄이면 복음이죠. 그죠?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아래서 이 사도행전을 그 한 가지 주제로 사도행전 전체를 쑥 훑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그 규모 면에서 전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순서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어디서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핍박이 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에 선두했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근데 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누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빌립 집사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할 때 그 당시 땅끝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전파됩니까?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13장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 제국까지,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복음 전파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게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했는데 함정은 두 번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마지막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 또 산악지대의 이교도들, 유력한 여자 상인, 간수와 간수의 가족, 헬라 철학자들, 총독들, 왕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요약해 말씀드린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이 복음 증거의 대상자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그가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있는 자들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가 더 먼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이 그렇게 고상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과 정반대로 아주 정말 엉망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그 화목의 결과로 평안이 임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병이 걸린 사람도, 지체가 아주 높은 총독이나 왕들도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인 음모, 분노한 폭도들, 바다의 풍랑, 계속되는 위정자들 앞에서의 재판 등 온갖 종류의 위협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증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언급한 그 사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막 살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죠. 또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었죠. 그죠? 또 막 분노한 폭도들이 있었죠. 베드로를 막 죽여야 된다 하면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풍랑도 만났었죠. 또 그런 위정자들, 총독과 그런 왕 앞에 서기도 했고. 근데 그런 온갖 종류의 위협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증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을 준비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최초의 그 초대교회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야고보 사도도 죽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까지 하고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뭐죠? 지난주에 외웠던 구절이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걸 나 알아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뭐 사도의 그 일행 중에 하나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뒤를 따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겪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중부종으로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측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현재적으로 충만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복음 증거의 배후에 있는 힘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에게 허락되었으며 복음 증거를 위해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특별한 영감의 순간에 증인들을 인도하시고 기독교 사역의 모든 진전에 배후에 계시는 분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초기의 복음 증거에는 종종 표적과 기사가 수반되었고 이 기적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 역할을 한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런 이적들 이런 것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이 따른 것이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엄밀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장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이적들의 그 목적은 뭐냐?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효과적인 복음 증거는 교회의 통일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도들,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최초의 그 공의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했죠. 그리고 토론의 결과가 성령과 우리가 하면서 음행을 범하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피하고 또 이렇게 피채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원칙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고 그 후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통일된 그런 일종의 그 신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그것이 통일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을 겪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로 복음 증거의 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한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가리켜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장면이 어디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전했죠? 사도행전 11장에서 아테네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 17장 31절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방금 말한 그 얘기를 한 거죠. 또 아홉 번째로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수용 여부는 인간의 반응과 그 반응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 준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땠어요? 사도가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예언들은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11번째로 복음 증거는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에 10가지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교나 또는 연설은 항상 끝날 때 초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반응을 해라.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울과 아그리파 2세 사이의 대화예요.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이 어땠고 그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네 학문이 널 미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에게 막 그 복음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걸 막 계속 그 얘기를 진행해 나가자. 아그리파가 네가 이 짧은 시간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짧거나 길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면서 막 그 아그리파를 이렇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이렇게 반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5번째까지 있어요. 12번째로 그래서 이 복음 증거는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되는 반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이 처음에 이렇게 설교했던 사도가 누굽니까? 오순절에 베드로였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몰라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시원함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온다. 이거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13번째로 증인들은 세상 앞에서 언제나 성실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복음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4번째로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들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경험, 즉 그리스도의 기적들,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성난 유대인 폭도들의 함성,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 이적들을 행했죠. 근데 사도들도 여러 이적들을 행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이 끈 주인이 묶여서, 이방인이 묶여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근데 가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갈 때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걸 아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폭도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일들을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총독과 왕 앞에서 서잖아요. 그죠? 그죠? 재판장과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 서잖아요. 바울도 어때요? 서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또 요한복음 19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삶, 그 대우, 그것 이상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날 이게 뒤틀려져 있죠. 이 가르침이 그런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우리의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신실한 증인들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기독교 복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살해 위협이 있고 폭도의 위협이 있고 바다의 위협이 있고 여행 위험이 있고 그랬지만 어때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근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안팎의 상황은 어땠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막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여행의 강도의 위험들,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비록 우리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위로가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해나가는 일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복음 전파에는 결과가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역사 속에서 입증된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입증이 된 거니까 우리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시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